지난주부터 사무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아마 4번 정도 함께 읽을 생각인데요. 요나서 읽기 해보니까 4번 정도 딱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번 정도면 지루할 만할 때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복의 교육,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서너 주 정도 같은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확대 재생산해내는데 제일 좋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서 4번 정도 사무엘과 사울, 다윗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에 중심이 있었다면 이번 주는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는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주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4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사이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들에 대해서 같은 사건을 보통 사람들은 다른 기억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기억과 기록들만 그런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영상으로 남은 매체들, 사진과 같은 것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유명한 독일의 극작가 중에 한 명인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사진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당시에는 가장 확실한 매체라고 알려진 것이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알려진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록들,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매체들 또한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흔히 사고 한 번만 나보면, 교통사고 한 번만 나보면 블랙박스가 정말 이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라는 것도 양 입장에서 해석하는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기록은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객관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주어지지만 그게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선거의 다양한 지형들을 보면 하나의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기억들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듣다 보면 편견, 오해, 선동들이 같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이것을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많은 책들 가운데서 역사서,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 성경은 이 정치에 대해서 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치라는 것이 특별하게 정책과 연관이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정치하면 인물을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 중이지만 정책 공약 이것 때문에 선거가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보기에는 대부분 인물 지향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인물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쭉 나와 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꼼꼼히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약간씩 다르구나. 사무엘이라는 인물들을 약간 다르게 평가하고 있네. 사울이라는 인물도 다르게 평가하고 있네. 극단의 인물이 사울이죠.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런 인물. 하다못해 다윗까지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어떤 성경 사무엘서 읽다 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 성경 읽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15장까지 읽었는데요. 16장 읽다 보면 당시에 형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오는데 되게 다윗을 안 좋게 이야기를 해요. 또 사무엘 하 성경을 읽다 보면 민중들의 의식 가운데 다윗을 일종의 왕위를 찬탈한 사람으로 찬탈자로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 다방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것을 모면해 보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화합의 정치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다윗까지도 여러 가지 입장들이 그 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는 엄밀히 말하자면 선과 악의 구도가 뚜렷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반대 세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과 악으로 구별하기 되게 쉽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과 같은 성경은 이게 겹쳐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경험들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단지 어디 지점이
여기까지가 선이고 여기까지가 악이다 평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상에서는 그렇게 안 좋은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많다는 것에서 놀랄 수밖에 없고, 사울을 위해서 어떻게든 편들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봐서 정치란 기록될 때의 상황이 무척 중요한 것이구나,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과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하나의 성경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러면 이것을 묶은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묶었을까요? 그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즉 역사서를 묶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그리고 그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통치를 따르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오늘 구체적으로 읽어오시기를 부탁드렸던 9장에서 15장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이야기가 앞에 조금 나오고 조금 지나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시작되면 왕으로부터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장부터 읽으라고 얘기 드렸지만 8장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8장에 사무엘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왕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야기를 했어요. 왕을 달라 이야기를 하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때 사람들이 왕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일종의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이 백성들과 왕 사이에서 질문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 이야기 안 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쪽 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왕정 허락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상당히 심각한 배신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상 성경 읽어보면 사무엘이 권력도 있었지만 추후 보니까 권력 의지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체제에 대한 전복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사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헌 논의가 있으면서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에 대한 이 논쟁이 심각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현재 있는 체계가 완벽한 체계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현재 답이 안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모두 새로운 체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만 사사시대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굉장히 심각한 갈등에 빠져서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에게 끝없이 이야기를 해요. 왕권의 폐해를. 니네 가족들 다 잡혀갈 거야. 니네 자녀들 다 일하게 될 거야. 세금 끝없이 내게 될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믿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마저 배신해버리니까 사무엘은 실망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하소연하고 이야기합니다. 12장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12장에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백성들한테 내가 니네 거 뭐 하나 뺏은 적이 있느냐, 니네 거 뭐 하나 가져간 적이 있느냐라고 원망하고 투덜투덜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사무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체계 자체는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사무엘의 자녀까지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 체제가 자녀들로 인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 원치 않았고 새로운 체계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정이라는 체계를 어쩔 수 없이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왕정을 택하는 사무엘과 첫 번째 선택받은 사울의 이야기, 만남의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만날 때는 사무엘이요, 사울을 별로 원치를 않았어요.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할 때 별로 원치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9장의 마지막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무엘과 사울이 표현에 따르면 다락방, 옥탑방,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붕과 같은 곳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사울이 되게 키 크고 잘생기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표현에 따르면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밤에 모여서 밤새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벽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사무엘과 사울이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현실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노년에 끼쳐있는 사무엘이 자기 자녀들하고도 이런 얘기 못 해봤는데 새로 만난 사람이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가 겸손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니 이 사람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 외모에 사울의 외모에 약간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뒤쪽에 16장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사무엘이 외모를 되게 봐요. 다윗의 가족들에 찾아갔을 때도 외모가 좋은 사람들에게 혹하고 마음이 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면 되겠구나 하고 밤에 약간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뭘 해주냐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이 주어질 것인데 이때 가서 싸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너에게 갈 때 기다려라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이 왕으로서 백성들 사이에서 옹립되고 이제 사무엘과의 약속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야 될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두 가지를 사울이 지키질 않습니다. 첫 번째가 블레셋과 싸우는 상황이 닥치면 가서 싸워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과 대치 상황이 주어졌는데 싸우질 못합니다. 사울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블레셋 군대가 강하고 그들의 무기가 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대치 상황에 두려워서 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티고만 있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싸우러 나갔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싸우러 나갔습니다. 요나단이 했던 이야기가 14장에 나와 있는데 14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렇게 말을 해요. 14장 4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흡사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무엘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사무엘과 오히려 사울에게서 나올 수 없었던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가 요나단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까 이야기한 이세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요 되게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만 계속 선택하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선택할 만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게 지금 먼저 이야기한 요나단의 이야기와 그 다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17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무엘 상성경을 흐르고 있는 마음의 가장 중심된 이야기가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 세 가지가 요나단, 하나님,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체계인데요. 이 체계의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보는 것에 들리는 것에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울이 가장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는 보는 사람들에게도 흔들리지만 들리는 이야기에도 너무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이야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지 못했는데 아들이 오히려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블레셋과 대결하려고 할 때요, 이 사람이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는 약속한 기간을 이미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버렸냐면요, 제사를 드렸어요. 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당시 시대에요, 이웃 나라들, 모든 나라들이 왕이 전투하기 전에 제사 드리고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니 왕으로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백성들이 두렵고
다른 나라 사람들 하는 거 보았으니 이렇게 해도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요 다른 나라 왕들처럼 하기 위하여 통치하기 위하여 그렇게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시편에도 나와 있고 구약 성경 다양한 곳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라는 것이 다른 나라 이야기 듣고 다른 나라 이렇게 하니 따라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한을 늘려가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무척 슬픈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실패를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같은 실패를 겪은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처럼 사울에게 오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말렉이라는 한 부족과 전투를 해서 아말렉이라는 부족을 진멸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성경의 관점 말고 외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혹독하게 비난을 합니다. 진멸이라는 이 책의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투의 형태가 전쟁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전쟁이에요. 약탈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두 번째가 이 명예를 갖추기 위한 전쟁인데요. 흔히 말하는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원래 용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경제적인 수확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명예를 얻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명예가 왜 필요한 것이냐면 신명기 25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렇게 걸어갈 때 아말렉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뒤쪽 후미의 약한 부분들을 계속 괴롭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면 대결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계속 괴롭히고 진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절대로 아말렉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비겁하고 교활한 행태를 보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필사자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이쪽에 놓고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필사를 할 때 잉크를 묻히고 맨 먼저 하는 일이 아말렉이라고 글씨를 쓰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지워버렸던 거죠. 매일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아말렉을 지우고 그것을 삶에서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단어까지 세상에서 다 지워져야 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를 치룰 때 하나님의 마음가짐이 어땠겠습니까? 아말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쟁이 구약 성경에 도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한두 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잔인하고 어떤 사람은 무섭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이런 분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보다 지금보다 3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편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당시 전쟁이라는 잔혹한 부분들에 비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단지 그냥 평가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전쟁만을 치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무척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나가서 싸우는 존재,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왕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해서 듣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을 대표로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다음에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무엘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후회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의 신뢰 관계에서는 후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신뢰하지만 그 믿고 반복해서 주는 신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후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반복해서 실패하고 반복해서 실패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미 2번의 실패를 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서 3번이나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밤새 분노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내가 어쩜 이런 왕을 세웠을까? 내 기름 부음, 나의 선택,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 실망하면서 밤새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사울이 뭐하러 가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멜이라는 곳에 승전비를 세우러 가요. 내가 이겼다 생각하면서 승전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사무엘이 와서 이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왕이라는 존재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백성들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득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니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타인들의 소리를 듣고 타인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따르기만 한다면 결국 그들에게 주는 것은 실패요, 좌절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울은 참 사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고 외모도 탁월하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보는 것, 듣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 좀 들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단지 들으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해라, 깨닫고 그 말들을 실천해라 아닙니까? 왜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귀로 듣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보아라라고 얘기했을 때 단지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실천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삶, 생각하고 그 신앙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좋은 사울은 듣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통받고 사울의 왕권이라는 것이 무너져버린 시절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들을 바라보니 단지 눈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시절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단지 듣고 그것을 깨닫는 시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거 바라보면 이제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울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멋있는 왕까지 되었지만 그가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그로 인하여 멸망하고 하나님의 후회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고 현실 정치를 바라보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보고 그 말씀을 고민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고민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산림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일상이 되는 놀라운 경험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